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네는 사울이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달이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이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치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이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픔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 왕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가 드러나는 바로 그 장면이죠. 사울이 의도를 놓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대화가 오갔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예상을 하였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었던 요나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테스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월삭, 매월 초하루에는 왕과 가까운 신하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그 회식의 자리에서 다윗이 부자게 될 경우에, 다윗이 없을 경우에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사울 왕의 숨은 의도를 발견하고자 그들이 서로 도모를 하였어요. 계획을 하고 또 그 일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없는 것을 알게 된 사울 왕이 분격을 했습니다. 화를 폭발시켰어요. 이 사울 왕이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그것이 악화되더니 이제는 자기가 분노에 한번 사로잡히면 분노를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노가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분노의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증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악의 사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이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건 너무 지독한 욕설이죠. 자기 아들에게 그런 욕과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낳은
여러분, 자기 부인인데 자기 처에게도 이런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왜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는가, 그 의도가, 그 동기가 나타나는데 31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을 가리키잖아요. 이새의 아버지 이름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였으니까 이새의 아들 곧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드러나는 사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다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이 요나단이 왕위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다윗을 질시하고 그리고 다윗에게서부터 요나단의 왕자를 보존하려는 그 사울의 속셈이 이런 무리, 이런 악의, 이런 살인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다윗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사울의 악의, 사울의 살이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에드보커시, 다윗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대언하는 거죠.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오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따지고 들자 정말 충언이었죠. 진언을 하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정말 이 요나단의 분노는 의분이죠. 공분이고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 충신 다윗을 죽이려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이 제2일에는 먹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픔이었더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에 어떤 모략, 어떤 동기,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정말 다윗과 요나단이 명철해서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략을 길어낸 것입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 잠언 20장 5절 말씀, 구약성경 931면입니다. 구약성경 931면 잠언 20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잠언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울의 마음에 있는 그 모략, 그 의도, 그 동기, 깊은 물과 같아서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결국 명철했던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물과 같은 그 모략을 길어낸 거죠. 그것이 백일하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동기, 의도, 그 숨겨진 그 의도를 알기가 어렵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세팅이 있습니다. 1대1로 말할 때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치장하고 단장하고 변장을 하면 아무리 길어내려고 해도 그 마음속 생각을 알 수가 없었는데, 회중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이 희한하게 드러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깊은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26절. 잠언 26장 26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9면이죠. 구약성경 939면. 잠언 26장 2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괴율로, 속임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어디 앞에 드러난다고요?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랜 세월을 통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결국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은 괴율로 자기 속마음,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사울 왕이 요나단과 개인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을 감추었을지 몰라도 그 월삭에 모이는 그 대신들의 공적인 모임,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잠언 26장 그 몇 앞선 구절을 보세요. 24절에 있는 말씀, 잠언 26장 24절에 보시면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율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온갖 계략, 모략, 악의, 살이 다 품고 있어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그것이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래서 다윗과 나단은 그들이 명철로서 사울 왕이 마음속에 깊은 물과 같이 감춰져 있었던 그의 악의와 살이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다윗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다윗 편에서 보면 정말 이제는 도관에 든 쥐지요. 사울 왕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권세도 있고, 일국의 왕이 아닙니까?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지목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 다윗은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죠. 의지가지 없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곤경을 결국은 다 극복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 강한 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3일이 이틀이 지났는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 주일 시험을 극복하려면 이라고 했는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는군요.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십니까? 시험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험을 극복하려면 첫째로 깨어있으라, 둘째로 피하라, 셋째로 의지하라. 다 기억을 하시네요. 참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다가온 시험, 이 도전, 이 무서운 공격,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가 깨어 있었습니다.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부단히 피하였습니다. 자기의 시험과 도전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셋째로 그가 의지했습니다. 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강한 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곤경에서 끌어내어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시험이 다가오고 도전이 다가오고 공격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시험에 애시당초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둘째로 하나님께로 피하라. 우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우리가 아무리 헤어나기 어려운 시험 속에 내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무엇을?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발견해서 그 피할 길을 따라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 특별히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가하는 말,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피는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검이 되어 간악한 마귀를 쳐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시험을 마침내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도전과 공격 앞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마침내 시험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안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키시고 주님의 섭리의 손길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시험과 도전이 다가올 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시험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선출을 위해서 부목사 청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